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주중에 뭐 했는지 막 졸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난리 났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저희 그 터키 갔을 때 48도 찍으니까요. 48도 딱 찍고 나가려니까 차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그 좋습니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내렸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유적지에 그늘이 없고 떼약볕만 내려지는데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늘이 어딨나. 근데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중엔 귀도 아프고 땀도 나고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비가 오는 것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인데 오늘은 두 개의 그 아이콘이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청년부 헌신 예배야. 이 두 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믹싱해 가지고 요리를 잘할까? 이 감사와 청년, 이 청년과 감사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로또를 맞는 것이 축복이다. 로또 1등 맞으면 대박이고 뭐 한 2, 3등은 중박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만 쪽박이다. 로또 맞는 것이 뭐 축복이지. 수능 점수 만점 받아 가지고 뭐 스카이에 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기도받고 병이 낫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축복들의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뭘까요?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충분하게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권능한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 거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밑줄을 걷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부는요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즉 사막이라고 하죠. 이 광야에 있는 풀들은요 낮이면은요 뜨거운 태양빛에 바로 시들어 죽은 것 같이 메가리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처져 있다가 밤에 내리는 이슬이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그는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이웃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형통하게 살았던 복된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의 삶을 비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의 일생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어린 시절입니다. 키드 요셉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두 여인과 두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합하면 4명이에요. 목사님이 좋겠네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이 4명이 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인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4명씩 있으니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 낳은 자식들이 그 시기와 알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야곱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인 요셉은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내 어머니들과 이복 형제들 틈에서 자란 요셉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편애, 질투와 미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는 인생 최대의 바로 불행 속에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다음으로 17세부터 30세까지의 소년과 청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갑자기 청소년기에 활짝 펴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인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기간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은 바로 이 요셉은요 은 20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맙니다. 당시 남자 소년의 몸값이 은 20세겔이라 했으면 아마 적당한 가격이겠죠.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글이나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앱이 좋아가지고 외국어를 몰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다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역 만리에 있는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는 노예, 청년 노예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그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격이 되겠죠. 그는 이 보디발 대장의 집에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자유도 없는 종이 된 그의 인생은요 만사형통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밑줄 읽으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나온 단어예요. 형통이란 말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가 쓰여진 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 이후에도요. 바로 보디발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어서 바로 되었다는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이 몰립니다. 황당하게 감옥살이 하게 되죠. 인정받던 가정 총무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파렴치범으로 위선자로 전락이 됩니다. 그의 크레딧이 그의 신뢰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Why me?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하면서 낙담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인생 만사가 엉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정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요셉의 청년 요셉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영화를 누리는 기간이 바로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청년 요셉은요, 범사 형통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 요셉의 누린 범사가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다 아는 거 아십니까? 그거 반문할 거 없어요. 형통은 모든 일이 다 척척되는 것들, 모든 가족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회사에 취직이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대학교에 잘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형통이겠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형통이다. 할렐루야. 이걸 한번 보면 돼요. 영어로 with God, with Jesus, with Lord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하죠. with money,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with health, 내 건강해지면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with 여건들, 상황들, 뭐 이것이 따라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형통으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린 청년들 with Jesus, with God, with Lord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청년 요셉의 형통은요, 고난의 터널을 겸손히 통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그릇 들어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물건처럼 팔고 샀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을 그를 잡아 옥에 넣었더니 요셉의 옥에 갇혔더라.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 오해받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잘못한 것들은 내가 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곡해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저 사람이 나를 덥탱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막 팔팔 찌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목조목 곱씹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은요, 화성을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다.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더 화가 나는 거야. 우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바로 서원을 하면서 내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죠? 이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근데 무서운 것이요.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요 300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차가 있어가지고 붕 타면 몇 시간이 넘어가지만 지금은 걸어가고 뛰어가야지만 300을 넘을 수 있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내가 저놈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한다. 여러분들 어려운 고난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난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좋은데요. 전 장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백장미, 노란 장미, 빨간 장미 다 이뻐요. 근데 가시는 싫어요. 여러분 장미와 가시는 한 세트예요. 그렇죠? 예. 가시는 싫은데 장미꽃은 좋아요. 이게 아니란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피려면요 때론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잘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 출신의 27살 청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목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두 발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머리와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난의 터널이 힘들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고자 하신 것들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발가락이 붙은 닭발레를 걷고 수영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빗질합니다. 휠체어도 타고 다닙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계를 누비면서 1500회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듭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장소와 그 처지라면요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은요 여러 번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잘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할까요? 오직 주 안에서 겸손히 걸어갑니다. 이 고난의 때 낮은 포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포복 훈련을 하게 되죠. 철조망을 통과해야 됩니다. 조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할 사항들을 엄하게 명령하지요. 철조망을 통과할 때까지 절대로 머리를 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 통과할 줄 알고 머리를 들었다가 머리가 찢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질질 나죠. 의무대에 끌려갑니다. 몇 방을 꼬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괜히 머리 들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운동할 때에도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테니스 칠 때도 볼링할 때도 자세가 낮아야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다가는요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터널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고개를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용히 낮은 포복으로 잘 감당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말구유까지 내려옵니다. 십자가의 죄수로 낮아집니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무덤에 묻힙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갑니다. 최고의 실패 인생을 살아본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자신의 명철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속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요셉도 도단성에서 형들의 미움을 때문에 바로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요셉은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이올린을 아십니까? 네, 바이올린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최고 비싼 바이올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과다닌이라는 그런 두 개 종류의 바이올린인데 약 그것이 한 18억 원 간대. 18억 원 정도. 예. 뭐 부른 게 값인데 가격이 매겨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한 18억 원 정도 가격이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기분 좋을 때 한 20도 가고요. 20억도 가고 나쁘면 한 17억 원도 가고 뭐 이렇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가장 선율을 아름답게 공명하는 이 바이올린은요. 어떤 나무로 만들어질까요? 어떤 나무로 사용할까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나안 노키 산맥 해발 13,000피트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그 지대에 있는 나무들로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무서운 인내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는 나무가 바로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그래요. 왜? 국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청아한 선율을 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고난을 잘 견뎠을 때 그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참 속이 넓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련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씀수가 넓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야. 시련 중에 포복 훈련과 겸손히 낮춰지는 연습을 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이 청년 요셉은요 고난 중에서도 이웃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성실하게 섬기자. 이웃을 성실하게 섬기자. 요셉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총무 요셉이에요. 총무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에 총무로 섬겼어요.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무가 뭘까요? 가정 총무가 일종의 집사란 부분입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그는 보디발 대장의 인정을 받았죠. 결국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의 자기 집에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 요셉이 너무나도 믿을 만한 거예요. 성실하게 잘 섬기거든요. 그러니 요셉을 뽑아서 자기의 소유를 조금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전적으로 신임하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식료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 때문에 감옥살이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처음부터 감방의 총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전옥과 교도소장이 요셉을 관찰했어요. 유심히 보니까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너무 잘 섬기거든요. 성실히 일하거든요. 결국 요셉에게 감방의 총무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그들을 섬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수 관원장들. 그는 항상 섬기는 일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았습니다.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형편 돌본다고? 아유 무슨 소리야. 일이나 하세요 하면서 그냥 어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뭐 자기 한탄만 하고 있으면요 요셉은 거기서 죽었더라 끝났을 거예요. 아주 짧아졌을 거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바람직해. 근데 그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야 요셉이. 요셉 때문에 창세기가 길어진 거야. 참 그래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많은지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40장 보니까 5절부터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들을 붙대 당신 오늘 어찌하여 그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니 지가 코가 석자인데 남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있네 근심이 없네 그것도 관찰하면서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웃의 기분과 형편도 살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면에 근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죠.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일이 잘 풀렸습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다 잊어먹었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요셉 그라면 해몽할 수가 있을 거야. 갑자기 머리를 퉁 때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쪽에 그죠? 저쪽에 그 감옥에 그 하나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해몽은 기가 막히게 용하게 잘 맞추는 분이야. 그분을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지요라고. 2년 동안 한 번도 그죠? 요셉을 꿈도 안 꾸고 품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석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누구 때문에 바로 왕의 꿈 때문에 바로 그를 다시 한번 픽업해가지고 그것도 단순하게 한번 들어보지요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 요셉은 궁궐로 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올 꿈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왕은 놀랐습니다. 청년 요셉은 비로소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죠. 요셉은 남을 도와주다가 자신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라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된 지 13년, 그의 나이 이제 약관 30세의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느냐?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는요 3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30세 되던 그 해에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간을 맞춰서 바로 그때 총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다리 기가 막히게 맞추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초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빨리 어떻게 될 거예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집을 사고요, 빨리 차를 사고요, 빨리 죽지.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가 50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50년밖에 없다는 거야 계획이. 근데 우리의 계획은 인생 계획은 100세로 늘려놨어요.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얘야, 혹시 네 계획이 있니? 우리가 같이 놀아줄래?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제 100년 계획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대학교 신학대학 커리큘럼을 4년 커리큘럼을요 6년으로 늘려놨어요. 뭔지 아시겠죠? 4년 동안 다 배워야 될 커리큘럼 그 교과 과정을 대학원 코스를 필수로 해가지고 6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양 과목을 많이 집어넣은 거야.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4년 동안 배워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6년 동안 늘려놓으니까 일은 일대로 힘들어지고 교양은 교양대로 많이 배우니까 너무나 이게 힘이 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4년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 커리큘럼이 그냥 늘어져 버린 부분들이에요. 많이 힘들었어요. 학부 때나 대학원 때나.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은요, 내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란 부분. 조밀하게 디테일하게 딱 짜 있어서 나이 약관 30세에 요셉을 어디에? 이집트의 애굽 총리로 바로 세움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 고난만 풀리고 고생하지 마세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신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근심하는 문제를 섬기시기 바라요. 특별히 믿지 않은 이웃의 형편들을 잘 살피시기 바라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라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최대의 일이며,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려움에 당하는지 매일 울다시피 하면서 영어와 학교 공부를 병행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로 옮겨서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섬기게 됩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했고요. 어른 예배에는요, 동시통역을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고요. 또 토요일에는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주보와 파워포인트, 설교, CD 작업, 교회당 청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셨고요, 주립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보통 4년 반, 5년에 졸업하는데 이는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했다는 거예요. 졸업 전에 벌써 프리스턴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입학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4년 동안 시카고 코스타 집회에 가서 찬양과 율동으로 강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바로 부흥의 강사로 섬기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이웃을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이웃들을 조금 섬겨 주었더니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내 자식 내가 먹이고, 내가 벌어서 뭐 해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간증은요, 내 거 놔두고요,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터치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굴러서 잘 되게 한 것이 간증이란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웃을 잘 돌보아 섬기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청년 요셉은요, 형통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면 아멘. 요셉은요, 고난의 터널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보시면요, 바로 1절 가사에 이거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으면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래요. 정말 그런가?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나?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일도, 자신을 은 20세겔에 인신매매했던 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만나면요, 너무 오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복수를 다짐하죠. 부엌에 가서 칼을 갑니다. 칼을 갈면서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요셉, 어려움 중에도 남을 섬기는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란 부분입니다. 또 3절에도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한 명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사님? 혹시 장로님? 혹 권사님? 맞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 벼루에 있는 향 있잖아요. 먹을 감싸는 것도요, 옛날에 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를 아무리 감싸도요, 그 향이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묵향이. 꽃을 산 종이는요, 그 꽃향기가 종이에 배어 있어요. 냄새 맡으면 꽃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냄새가 안 날까요? 왜 향기가 안 날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소년 요셉과 청년 요셉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징그럽죠. 13년 동안 형통했다면서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12년 살게 했습니다. 또한 감옥의 죄수로 3년 동안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복은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10장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 떨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노예에 팔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 중에 있어도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다는 신앙을 가지고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어려움 중에도 남을 섬기며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총무로 국무총리 같은 존재로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질 때 드디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저희가 기가 따갑게 들은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이드가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그 공부하시고 아주 그 바닥초부터 열심히 공부하신 그 강사님이세요. 이 척박한 땅에 뭘 심은지 아십니까? 저 보이시죠? 저게 밀이에요. 밀 보이네요. 옆에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리예요. 여러분, 밀과 보리를 동시에 심는다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심으면 밀이 성장 기간이 있겠죠? 있다고 하세요. 예, 있어요. 근데 이 밀 기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근데 보리 성장 기간은 좀 짧다고 그래요. 밀보다. 그래가지고 이 밀이 다 성적 추수하기 전에 사람들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다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보리를 심어 놓으니까 보리의 추수할 시기에, 그렇죠? 밀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요 추수한 시기에 추수해 가지고 먹고 이 끼니를, 이 허기를 달래서 바로 밀 추수까지 넘어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맥주 감사가 이런 부분. 우리가 보리는요, 참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공유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없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먹고 잘 넘기고 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정말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네들의 절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때로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고, 어려움 중에 빠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우리 가정이 흔들렸어도,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았어도 감사의 조건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with God, with Jesus 주님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형통한다고 말을 했지만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요셉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팔려와서 옥살이를 하고 죄인된 몸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병도 낫지 아니하고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이 병을 낫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그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까 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6개월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드린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나와 차시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청년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떻게 무엇을 당장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데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와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감당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위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그의 기업과 자녀들 가정들 위해 또한 맥주 감사를 지내고 또한 청년 헌신 예배드린 아버지 평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